2022년 7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이의 재앙이 지금과는 패턴이 좀 다른 것은 바로에게 경고함 없이 곧바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로가 말을 바꾼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바꾼다면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죠. 이번에도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그랬더니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붙었습니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수의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킨님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 부분에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빈대라고 보기도 하였으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나 필로, 오리겐 같은 분들은 모기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어로 모기가 캣넴인 것으로 보아
모기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모기는 우리가 흔히 각닭이라고 부르는 종류인데 모기와 유사하지만 다리가 길고 몸집은 작으며 쏘는 힘이 강합니다. 이 각닭이는 사람들의 머리털과 옷 속, 심지어 눈과 코 속까지 기어들어가 쏘아대므로 피부에 매우 고통스러운 자극을 일으키죠. 자, 이제 다음 차례는 애굽의 요술사들의 차례이겠죠.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똑같은 이적을 만들어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예,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배후에 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손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This is finger of God. 아마도 요술사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팡이가 닿는 곳에는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며 티끌이 이로 변하니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겨졌겠죠. 자, 요술사들도 이렇게 말했다면 바로의 생각도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었고 자기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죠.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 섭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적도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또 하나의 신비한 현상으로 증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전혀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분명 이 일을 일으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표징이 될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그 완악함으로 이 재앙도 고스란히 받게 되죠.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바로의 허락이 떨어진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요구한 것과는 다릅니다. 모세는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저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적당히 해라.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죠. 적당히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더 나아가지는 말자. 바로의 이야기는 한 발은 세상에 꼭 박아두고 주일에 적당히 교회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말로 들립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하나의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아니라 훌륭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운데 혹은 추운데 기름값 들여가며 교회 갈 것이 뭐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저는 바로의 말이 이런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구별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구별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죠. 사탄은 둘 다 적당히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멀리 가지 말라고요? 멀리 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어느 정도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하고 구별된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세상과 사흘길의 거리를 두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소리들이 바로가 하던 말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주님만이 함께하는 광야에서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공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